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제 성경으로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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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소명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환경과 조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준비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지 그 사람의 때에 부르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모세 소명서라를 보면 모세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끌어내는 인도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서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그 안에 남았을 때, 그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모세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오늘 예언자로 부르시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중반부에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 보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엄청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높이 들린 보좌에서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옷이 펼쳐져 있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 6날개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랍들이 왜 자기 얼굴을 가리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발은 보통 수치스러움을 상징하는데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발을 가리죠. 그리고 공중에 날면서 스랍들이 3절에 거룩하다 서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고 환해서 하나님들이 이렇게 구름 또는 연기를 통해서 그 빛을 가리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는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고 계시죠. 네, 그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는 나에게 화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취한 자세는 자신의 정결하지 못함,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독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관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이 일관적인 현상은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가지고 따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된 자,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못난 자가, 부정한 자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부르짖는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7절에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이 소명 이야기, 뭐 찬송가에도 있고 많이 아시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를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죠. 죄악을 제거하시는 일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고 거룩하신 성품에 의해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부정한 백성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성별하십니다. 구별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숯불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각오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가겠다고 그래서 너를 보낼 텐데 이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이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백성들의 상황이 참담하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10절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런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한탄하고 계신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의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게 하라 선포해서. 왜요?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염려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패역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그들의 민족이 거의 다 죽어갈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도 아직도 황폐하게 될 거다. 밤나무와 상소리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약간 반어법이기도 한데요. 그루터기가 남아버릴 때까지 다 없앨 것이고 다 황폐해질 것인데 그래도 거기에 거룩한 씨가 남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말의 자그마한 희망 하나를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참담한 파국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희망하는 것,
우리는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인 줄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에 그루터기에 자라나는 새싹 같은 씨,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임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심겨두신,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참담하고 때로는 파국에 일하는 황폐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정말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준 거룩한 씨앗이 바로 우리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황폐한 세상과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알곡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